영상으로 모이는 저녁 중보기도회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오늘은 한시라도 더 젊었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 하나를 보면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기 전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먼저 좀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는 자신의 이혼 문제로 인하여서 교황청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헨리 8세는 왕비하고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교황청이 이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이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주 영국 프랑스 대사였던 이 댕트빌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르주 셀브라고 하는 주교가 이것을 어떻게 좀 중재를 해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영국은 카톨릭에서 이제 탈퇴를 하여서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를 이제 새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때에 이 댕트빌 대사가 당시에 영국 왕실의 아주 유명한 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자신과 이 주교의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그림이 바로 지금 보시는 그림입니다. 이 대사들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지금도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안에는 아주 재미있는 의미들이 몇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보자면 이 두 사람이 팔을 꿰고 있는 저 윗 선반 부분을 보면 저기에는 해시계 또 뭐 천구이 그 외에 천문을 관측하는 이런 장비들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화되었던 과학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선반들을 보면 지구본이 있죠. 유럽이 중심으로 그려진 이 지구본이 있고 그 앞에 있는 빨간 책, 이렇게 좀 반쯤 덮여진 책은 수학책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기타처럼 생긴 악기는 이 류트라고 불리는 악기이고요. 그 앞에 펼쳐진 책은 찬송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종합해서 보면 이 한스 홀바인은 뭘 표현한 것이냐면 당시 세계로 뻗어나가던 당시 유럽의 힘과 또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이 물건들을 이렇게 다 그려놓은 것이죠. 그럼 이 한스 홀바인이 왜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일까요? 유럽의 힘과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저 아래쪽에 있는 뭔가 좀 불분명하게 그러지 저런 게 왜 저기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저 아래에 빨간색 테두리가 쳐 있는 저 부분의 그림이 혹시 뭘 표현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는데 저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이 그림을 좀 왜곡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이 그림을 오른쪽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왜곡시켜서 보면 이제 뭔지 정확히 보이게 되죠. 뭐가 나옵니까? 해골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이 전시되어 있는 이 내셔널 갤러리에는요 이 그림을 딱 붙여놓고 오른쪽에 빨간색 이게 점을 이렇게 딱 찍어놓고 거기 그 점 위에 가서 보면 옆에서 비스듬히 보아야 보일 수 있죠. 해골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해골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림을 왜곡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림을 왜곡시켜서 이 해골을 바라보게 되면 나머지 이 그림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았던 선반의 물건들, 사람의 형상, 이 모든 것들이 찌그러지고 왜곡되게 이제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 한스 홀바인이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유럽은 힘을 과시하기에 바빴죠. 또 영국 왕은 자신의 이혼 문제 때문에 종교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 자신의 구미에 맞는 이런 국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한스 홀바이는 지금의 세태를 꼬집으면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주기 원했던 것이죠. 유럽이 아무리 힘이 세고 잘 나가도 저 해골, 그 죽음도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도 무시하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꼬집은 것이죠. 그것이 해골을 그려 넣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그림의 교훈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거는요 그냥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저 그림의 왼쪽 상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커튼에 이 반쯤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저 십자가를 잘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 해골이 잘 보임과 동시에 저 십자가도 구도상으로 잘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의 주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아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바라보실 수 있잖아요. 과연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왠지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해골에 들이운 그 죽음을 넘을 수도 없는 그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살아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말씀을 하실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바로 오늘 읽었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이 솔로몬이 말한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20, 30대의 청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너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그럼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가장 젊어 있을 지금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만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흘리는 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엄연히 드리워져 있는 그 해골의 그림자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역설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좀 들어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참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들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공해가 사라지게 되고, 또 떠났던 이 멸종 위기종의 동물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 하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에 끼치고 있었던 영향력, 또 이 폐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본 생존을 위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의 부수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지금 잘 아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요, 미국에서 이 코로나가 막 번창해 가면서 이제 마트들마다 이렇게 다 텅텅 비듯이 이렇게 동이 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동이 났던 물품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무슨 명품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떨어졌던 것은 바로 휴지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 무슨 명품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휴지였던 것이죠. 우리가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좀 지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매여버리는 것에 우리의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바로 그것에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의 해답, 그것의 열쇠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한시라도 더 젊었을 그때에 곧 지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닳아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갑갑하고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위기를 나중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가 열망하고 바래왔던 것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정비하여서 헛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스스로에게도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이때에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숙한 예배자들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특별히 부천 지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가정, 직장, 생업, 학교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기를 통하여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대로 인내함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 성숙한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에 지장 없이 일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루하루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하셔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해 가고 가정과 나라의 희망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마렐림교회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공사의 모든 일정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그런 만큼 더 크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계획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더욱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의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비전을 위하여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